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써놓는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장막집에 거한다.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장막집이 벗어지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는 한번 죽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은 반드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장막집이 벗어지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 자, 그 집은 우리가 덧입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덧입는다. 덧입는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사망이 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망이 쏘지 못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여기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썩지 않는 몸, 즉 사망이 쏠 수 없는 몸, 즉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 몸을 우리가 덧입는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됐다는 것은 반드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첫사람은 이제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서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인데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의 생명이 됐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산영이다. 아담은 산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다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 신령한 몸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썩지 않을, 죽지 않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이게 신령한 몸, 즉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장막집, 썩을 육체 장막집이 벗어지면 이렇게 죽지 않는 영원한 그 집을 우리가 덧 입는다 그 말입니다. 덧 입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봐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자, 이게 이제 영광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이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즉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은 무엇을 쏠 수 있냐면 죄만 쏠 수 있습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은 죄를 짓는 사람만 쏜다는 것은 죽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망에 쏠 수 없다. 즉 생명에게 이 사망이 삼킴받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생명에게 삼킴받았다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입으면 다시는 이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부활의 몸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킴받았다는 그 말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절대로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안 죽는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4절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증으로 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주마주 준비하면서 살면서 나중에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우리가 이제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 때를 그 말입니다. 물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지만은 여기서 따로 간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아직은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무슨 증거를 얻었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는 주님과 따로 가고 살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것은 누가 못 믿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앞으로 반드시 받을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처럼.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해야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믿어. 뭘 믿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고 사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자, 믿는 것이 뭐냐? 그냥 예수님은 내 구세주로 믿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주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또 한 가지, 말씀은 다 지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세주로 안 믿어.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역시 말씀이고 그분도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육신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말씀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 육신을 입은 것뿐이지 그분은 역시 육신으로 오셨어도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에 거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육신으로 오셨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안 믿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즉 율법만 그들은 지키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은 잘 지키고 믿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안 믿어. 그것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선제 노릇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면서 육체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믿어야 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믿어야 돼. 그런데 지금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믿는데 그 말씀은 안 믿고 순종을 안 해. 그런 사람들도 역시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갚아주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육신으로 왔지만 그분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으면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또한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래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도 믿어야 돼, 믿고 순종해야 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구원자로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뭘 보려고 그러고 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려고만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고 나서 도마가 이제 오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야,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서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드름 만에 예수님께서 그 도마도 있고 다 모인 자리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도마야, 너는 나를 안 믿지? 나를 보라. 자,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는 누가 못 믿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천국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진 보화와 같이 천국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요,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도다. 그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도 안 보여, 천국도 안 보여, 지옥도 안 보여.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귀한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면요,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에게 주신 그 수없이 많은 약속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이 말씀 안에 치료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이 말씀 안에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뭘 찾느냐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고 구원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여기서 봐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냐면요, 히브리서 4장도 보면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했어요. 힘쓰라는 거예요.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주님을 몸에 가든지 떠나든지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느냐. 한번 봐요.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건 뭐야? 힘써라 그 말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거야. 왜서? 뭐 때문에서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딱 서면요,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심판합니다. 두 가지로 심판하는데 선과 악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악간에 심판이 없다면 행함이 무슨 필요가 있어? 말씀을 행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데 선악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도 너희가 그 선악간의 심판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행하라,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왜? 주님 앞에 서서 받는 심판은 행함대로 갚아주는 행위의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행위의 심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봤다 보면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데요,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면요 반드시 쫓겨나게 돼 있어.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선악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뭐고 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로 심판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이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정확하게 가르쳐줬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여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아. 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걸 몰라. 이 선이 뭔지를 모르고 악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고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왜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냐 그 말이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선악간에 심판하는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한번 봐요. 자,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뭔가 달라.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조금 잘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했는데 이것 때문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놨다는데 주님의 영광이 뭐냐고. 자, 기본적으로 주님의 영광이요.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영광이 자,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르마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말씀에 아니오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은 예, 아멘, 아멘 이렇게 아버지 말씀이면 십자가를 지라 그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분처럼 너희들은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 하고 한 번도 no 아니야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지금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어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너희들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거 하려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무조건 아멘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뭘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요? 안 돌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없어서 무엇을 하든지 밭에서 일을 하든 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주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자,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롭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헌금이요.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 그런 예물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봐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몇 개만.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께 돌리는 큰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 사건인데요. 이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지금 마르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는다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지금 당장 살리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내 말을 안 믿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보세요.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이요.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것은 영광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뭐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네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한 가지를 너희들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야. 이건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말해놨지만 이게 한마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준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은. 왜?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폼으로 가지고 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 듣고 지켜 행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다 지켜 행하라. 다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에 들어간다. 신명기 4장 1절, 8장 1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명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사망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복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저주도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사망을 택한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말 따라가는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사망을 택한 사람이고 저주를 택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봐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앞에는요 생명도 내 앞에 있고 사망도 내 앞에 있고 복도 내 앞에 있고 저주도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살고 싶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생명을 잡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잡고 가는 거고, 내가 죽고 싶으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잡고 저주를 받고 사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도 가고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도 가고 자기가 선택해서 복도 받고 자기가 선택해서 저주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말씀을
다시 1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기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아까 신명기 10장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거 뭐냐? 네가 모든 길을 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명령과 기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네가 가서 얻을 땅, 즉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자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네가 사망을 선택하고 네가 저주를 선택한다면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네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네가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들은 그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반드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을 선택할 거냐? 지옥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래? 마귀를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 앞에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너희가 선택해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내가 선택해서 생명길 가는 거고 지옥도 내가 선택해서 사망길 가는 거지 누가 천국 가라 그러고 누가 지옥 가라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요. 자기가 듣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생명길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그 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게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생명길 가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만 생명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듣고 가르쳐주면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길 천국길 선택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